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다라는 제목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의 소아과에서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 태어났던 아이들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가, 정서적인 거, 정신적인 거, 신체적인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를 성장하는 걸 한 100으로 정도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약 95에서 약 107 정도 사이로 편차가 있었지만 정상화 수치 안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상황을 보면 아주 단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서적인 거나 인지적인 능력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원인이야 뭐 다 아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라든지 잘 못 만나는 거, 그리고 사람들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영유아 아이들을 보았더니 2020년도에 평균 수치가 100점 만점에 86점 정도, 2021년에는 평균 100점 만점에 78점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3에서 21점 정도 사이가 떨어졌다 하는 거죠. 정상 수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를 더 해봤더니 세부적으로 인지 능력의 문제, 학습 능력, 언어 발달의 문제, 비언어적 발달, 예를 들면 상황 인식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몸짓에 대한 여러 가지를 평가해 봤더니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27점에서 37점 정도가 낮더라. 60점에서 70점 사이 정도 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지능력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외부적으로 자극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상호작용이 있을 때 아이들이 인지능력이 발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연구팀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코로나 시기에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 원인이 무엇인가, 결과는 똑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영유아들의 어떤 가족들의 대화, 만남, 그리고 놀이공원이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영유아들에 대한 연구라는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가 미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상황이 이 정도면 한국 사회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한국의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고 마스크 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엄하게 법적으로 제도화시켰기 때문에 영유아들의 마스크로 인해서 일어나는 언어 발달이 늦어진다. 그리고 다시 말해 사람들과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인지능력이나 상황 능력의 판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실제적으로 연구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유아들은 만나고 접촉하고 그 한 3세 이전에 만난 그 자극이 폭발적으로 인지 능력이나 상황 능력이나 정서적 능력이나 인격적 성장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약 10년, 빠르면 한 5, 6년 후, 늦어도 학교 가는 거 이후에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활동이 시작될 때 약 한 15년에서 20년 후 정도 되면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건 모든 학자들이 동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언어적인 발달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사회적인 합의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그냥 사회 한 일부분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사회적인 안전과 평안을 대비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후에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국가 발전을 위해 백년 대계라는 이 교육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편차가 굉장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회적으로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어오는 이 과정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그냥 너네들이 했는 짓이니까 너네들 잘 그냥 알아서 해, 그렇게 하며 수수방관하셨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셨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대한 것을 3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3장 후반부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공하셨고, 그 대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부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출발했고 사랑으로 결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제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그걸 하는 인간 아담 하와, 그 불순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과 교제하는 거, 대화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기를 위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특별한 존재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래서 특별한 공간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특별히 두 가지, 하지 마라, 하나는 해라, 하나는 하지 마라 라는 걸로 간단한 규칙, 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걸 너희들의 음식으로 삼아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 한 나무의 열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규칙이죠.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유일하게 했던 창조물인 인간이 다스려야 할 대상인 피조물과 관리해야 될 수많은 동물들을 그냥 잘 다뤘으면 괜찮은데, 관리해야 될 그 아담과 하와가 뱀, 다시 말하면 동물과 교제하는 일이 생깁니다. 영향을 받죠.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비틉니다. 동산에 있는 거 뭐든 먹으라 그랬냐, 먹지 말라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아담 하와가 아니 뭐 다 먹어도 돼, 근데 뭐 그런 거야. 아담 뱀이 그럼 먹어도 안 죽어,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를 빼고 하나를 더하고 살짝 비틀면서 왜곡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죠. 결론이 뭡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게 뭡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이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것도 하고 싶은 거죠. 이거 하면 돼, 안 돼, 그런 것까지. 뱀이 그렇게 교묘히 비틀고 왜곡시킬 때 사람의 마음이 흔들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래 하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는 모든 행동, 범죄 후에 하는 모든 행동, 다시 말하면 숨고 가리고 핑계하는 모든 행동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좋았다.
건드렸다. 그렇게 말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은 8절의 말씀을 보면 좀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동산을 거닐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보면 아담을 찾습니다. 있는 자리 없으니까. 아담과 내가 어딨냐. 있어야 할 자리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범죄하여 숨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 걸 보면 대단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 없으니까 찾으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그런 여러 대단히 자연스럽고 인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자연스러운 교제, 대화하는 거, 영향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산책하며 걷는 이런 과정이 결국에는 창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궁극적인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 좋은 관계를 사람이 일방적으로 깼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걸.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정확하게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 아담과 하와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핑계합니다. 아담한테 묻죠. 네가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와에게 묻죠.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핑계하는 거죠.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끄러움, 죄를 가리기 위해 남을 끌어들입니다. 먹은 건 자신인데 왜 남을 탓하냐 이거죠. 근데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얘기할 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어요.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이랬으면 아마도 그냥 최 목사 혼자 생각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팍팍한 분은 아니거든요. 단지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그 죄를 저지른 징계는 있었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 세상에 범죄가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이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죄 지은 인간은 핑계하기 좋아하고 하나님의 징계받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서로 책임 떠넘기고 범죄의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형벌을 가합니다. 징계. 16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말씀 보면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며 임신하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다. 누구에게? 남편에게. 임신하는 고통, 남편에게 다스림 받는 존재. 남자는요,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는다. 그리고 둘 다 내린 결론은 그래서 평생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난 다음에 결국은요, 흐르고 돌아간다. 다시 말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될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통받다가 죽는다. 그게 범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오늘 보면 잘 살펴보면 평생 그렇게 죽도록 평생 수고하고 불안에 떨면서 괴로움 당하다 죽도록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해결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 대한 문제죠. 뱀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뱀, 영적인 세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또 인간이 불순한 결과의 수치, 부끄러움, 다시 말하면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피해 도망하는 거야.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려줄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이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이 원수가 되어 서로 싸운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뱀을 끝장내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다 하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 뱀을 사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역사는 뱀과, 다시 말해 악한 영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뱀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교활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속임수를 쓰고 잘하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결론 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끝이 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 능력이 없어지는 것,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럼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뭐냐? 여자의 후손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말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하지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단지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속죄를 위한 동물로 대표되는 어떤 존재, 대신 죽어주는 어떤 존재, 그로 인해 인간이 속죄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말을 잘 생각해보면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먼저 여자라고 말하니까 어떤 인격적인 존재일 거고, 후손이라 하면 인간이다 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어떤 인간을 강하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계사회였던 유대사회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계사회에서의 대부분은 남자의 후손으로 계속 대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모계사회라 할지라도 부계 중심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은 피조물이 아니다, 창조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피조물이 아닌 인격을 가진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악한 영적인 존재를 깨부시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비하신 여자의 후손이 범죄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과정이 나오죠. 동물을 잡고 피 뿌리고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한 징벌을 하신 후에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시면서 뱀은 그렇게 끝나 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인간이 죄 지었던 그걸로 인해 나타나는 수치는, 부끄러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얼굴을 피하는,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죠.
오늘 21절을 보시면, 본문 21절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에 이 본문이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그리고 22절로 넘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넘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갑자기 21절을 등장시키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진 후에 제일 먼저 안 건 자신의 몸이 벗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벗었지만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만의 눈으로 보고 나니 이상하다라는 걸 안 거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문제될 게 없던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냥 잘했으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눈 뜨고 보니, 범죄하고 난 다음에 보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벗은 모습을 보이기 싫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죠. 여러분, 이전에도 범죄하기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이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죠. 가릴 필요가 없었죠. 떳떳했으니까. 얼굴을 피해 숨었다라는 건 뭔가 떳떳하지 않겠고 뭔가 가리우고 싶은 게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벗거나 입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피조물에게 옷을 입히든 옷을 벗기든 그게 뭐가 그리 대수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보기에 벗은 것이 수치가 되는 거죠. 범죄한 인간에게는 이러한 벗음이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벗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피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볼 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합니다. 그게 수치를 가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3장 7절에 보면, 지난주에 봤던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벗음을 가리기 위해 했던 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렸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한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가린 무화과 나무 잎은 다 가릴 수도 없고 완전하게 영구적인 것도 아닌 임시 방편일 뿐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가립니다. 그러다가 그냥 시들어서 못 쓰게 되면 또 다른 잎을 따서 가리고 또 가리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 그들이 안타까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가죽옷이죠. 오늘 본문 20절을 말씀으로 끝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말씀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가죽옷이 그들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뿐인 이 세상에서 그 가죽옷이 뭔가 그게 대수였겠습니까? 그냥 벗겨놔도 상관없는데, 가죽옷은 그들의 수치를 가린다는 의미보다 가죽옷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의미가 더 큽니다. 가죽옷은, 가죽이라는 건 동물로부터 얻는 겁니다. 가죽은 동물이 죽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죽음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 인위적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피를 흘리겠죠. 가죽 벗기니 당연히 피 흘리겠죠. 가죽옷은 그들의 수치를 가린다 하는 의미,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동물이 죽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피 흘린다는 거. 반드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누군가는 죽어야 하죠.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 그게 성경의 대원칙이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게 동물, 그 동물로부터 얻은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립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 동물이 죽고 피를 뿌리고 그래야 가죽옷을 가리고 기껏해야 그냥 그 가죽 조가리로 그렇게 가리고 사는 거죠.
생명을 주고 피 흘려야 사람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끝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죽옷의 의미를 여자의 우선과 연결해 보면 그 의미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인격을 가진 어떤 신적인 존재가 피 흘려 죽어 인간의 수치를 가리운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와서 죽는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대단히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구원의 방법과 성경이 제시하는, 성경 전체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과 대단히 일치합니다. 아담의 아들들이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다. 곡식으로 드리느냐 양으로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 흘림이 있냐 없냐의 문제, 그게 얼마나 귀하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그리고 노아 대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8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서 자식 바치라 그렇게 말할 때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결국에 이서 바치려고 할 때 뒤에 어린 양이 숯불에 걸려 있었죠. 그래서 숯불에 걸려 있는 어린 양을 제사 지냈죠.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여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죠. 성전에서도 다윗 왕과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서도 매일마다 동물이 죽어 피 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제사, 죄를 사는 방법은 사람을 대신해 동물이 죽어 피 흘리는 것이다.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완성이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도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죽옷은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의 원형이고 그것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구원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라는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말씀 잘 지키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까지도 에덴 동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추방당하고 고통스러운 삶과 죽음이라는 징계가 내려졌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징계는 죽음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삶도 아니고 낙원으로부터의 추방도 아닙니다. 가장 큰 징계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추방으로 인해, 그런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 갈 방향도 있고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바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남들 속이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고통 당하게 하는 일로 이 세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추방으로 인해 땀 흘리는 수고와 고통의 삶이 시작되었죠. 그 고통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최근에 모녀가 또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괴로운 겁니다. 피해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게 세상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그런 식으로 내어두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길을 잘 따라가며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과 그의 대대 후손들이 끊임없이 아담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했고 가죽옷과 여자의 후손이란 예표로 삼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자의 후손이 악한 세력을 굴복시키고 가죽옷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우는 것, 이런 방법으로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인간의 죄를 대신 양으로, 소로, 염소로 대신했고, 오신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보혈로 속죄받는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된 인간이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만이 구원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이 땅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로부터 태어났죠.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대신 동물의 죽은 동물의 피로만이 수치를 가리운다는 그 역할을 대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말하는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고, 교회가 곧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올바른 길과 바른 길을 간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심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천사의 얼굴을 한 사단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어 성도들의 선한 길, 평안한 길, 영생의 길을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잘 걸어가시고 순종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